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5절로 12절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어떤 신령한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서신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서신들 중에서 로마서는 사실 다른 서신들과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이 쓴 대부분의 서신들은 바울이 세운 교회가 많고 또 수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보낸 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거나 교리적인 문제가 있거나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이단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보낸 서신서들이 대부분인데 로마서는 그렇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로마서는 무슨 신학적인 문제점이나 신앙적으로 불경건한 생활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처음부터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신앙이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로마서에 아주 깊이 아주 간절하게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바울의 마음이 11절에 잘 드러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피차 서로 가지고 있는 믿음이 똑같다는 것을 확인함으로 해서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렇게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로부터 배운 적이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사도들로부터 배운 적이 없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진리를 정말 백지 같은 그들의 믿음 상태에 아주 견고하게 세워주고 싶어 했던 겁니다. 복음으로 견고하고 믿음으로 안위함을 얻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 견고함과 안위함, 이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한다. 이 점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그게 견고한 거고 안위함을 얻을 수 있는 거다. 그런 말이죠.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다 무너집니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성도를 견고하게 하는 신령한 은사라는 것이 뭐냐? 로마서 전체에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나오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겁니다. 다른 의는 소용이 없어요. 인간이 뭐 자기가 목숨 바쳐 만들어내는 의, 그런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 의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 이야기하지요. 믿음이 세상에 전파됐다. 믿음이 너희에게도 전파됐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16장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고, 뒷부분 12장부터는 그 하나님의 의가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간에 로마서 전체 결론을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면요, 그 결론이 뭐냐면,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의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신앙적인 그 기초, 기둥, 그것을 견고하게 세워줌으로 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흔들림이 없는, 정말 안위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안위함을 얻는 그런 신앙의 삶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로마서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뭐냐면요, 주님이 행하신 것만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신 게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 그것만이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만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나누어 주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신령한 은사라는 겁니다. 은사라는 게 뭡니까? 은사는 선물이거든요. 선물입니다. 신령한 은사가 뭐냐? 신령한 선물을 나눠주고 싶은 겁니다. 그 신령한 선물이 하나님의 의고, 그 신령한 은사가 복음이고, 그 신령한 은사가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신령한 은사가 있는 사람, 신령한 은사가 없는 사람, 차이가 뭐겠습니까? 신령한 은사가 있는 교회, 이 신령한 은사가 없는 교회, 분명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령한 은사가 없는 사람, 없는 교회 성도들은, 교인들은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느냐면 늘 신령한 은사가 없으니까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받기 위해서. 뭘 하면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신령한 은사를 주시겠습니까?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믿음을 주시겠습니까? 복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뭐 하면 됩니까? 헌금하면 됩니까? 금식하면 됩니까? 전도하면 됩니까? 봉사하면 됩니까? 내가 뭐 하면 하나님이 그 좋다는 복을, 구원을, 신령한 은사를 주시겠습니까? 무엇을 행하면 하늘에서 준비된 복을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자체가 뭡니까? 없는 겁니다. 신령한 은사를 받지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신령한 은사 안 줍니다. 하나님 달라고 한다고 주고, 안 달라고 기도 안 한다고 달라고 안 한다고 안 주는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인간의 행위가 조건이 되어서 주어지는 은사, 그건 은사 아니고 은혜 아니고 믿음 아닙니다. 자기가 행한 것을 바탕으로 하늘로부터 뭔가 받아내려고 시도하는 모든 행위,
믿음 아닙니다. 그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이에요. 광야 교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서 섬겼던 금송아지입니다. 우상이에요. 그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전통입니다. 자기가 지켜온 전통, 그걸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것 전부 다 우상입니다. 자, 그러면 신령한 은사가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은사라는 헬라어가 뭐냐면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신령한 카리스마, 그런 뜻이에요. 신령한 카리스마를 나눠주고 싶다는 거죠. 카리스마라는 용어 우리가 자주 쓰잖아요. 뭐 일상생활 속에서 와, 저 사람 참 카리스마 있네. 와, 저 목사님 카리스마 있다. 뭐 이렇게 주로 사용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카리스마라는 의미가 뭡니까? 막 사람들을 휘어잡는 능력이 있다거나 실제로 어떤 능력을 행한다거나, 그러면 야, 저 사람 카리스마 있구나, 그런 의미로 주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카리스마라는 말을 들으면 이런 선입견에서 잘 벗어나지 못해요. 아, 거기에 그냥 고정돼 있어. 카리스마, 와, 카리스마 능력 있네. 그 정도에서 못 벗어난단 말이죠. 물론 카리스마, 헬라 카리스마가 그런 의미도 있어요. 영적인 어떤 신비한 능력을 의미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핵심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아무 공로 없이 받는 사랑, 아무 한 것 없이 공로 없이 받는 사랑, 그게 카리스마의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가장 중요한 뜻이에요. 그게 그 어떤 신비한 능력보다도 신령한 은사라는 말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받는 사랑보다 솔직히 더 신비로운 능력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그래서 은사를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물. 다른 방법으로는 받을 수 없다는 뜻이 뭐냐?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냥 준다는 겁니다. 은혜도 같은 뜻이고 믿음도 같은 뜻입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 선물이잖아요. 은혜잖아요. 은사입니다. 그래서 5절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하여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믿는다, 순종한다,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게 한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은사를 줘가지고, 그게 뭐냐? 직분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 사도가 직분이지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 은혜도 직분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직분입니다. 네 은혜 드러나라고 네 지금 구원해줬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 공로 없이 네가 구원받았잖아. 아무 공로 없이 네가 지금 사랑받고 있잖아. 그거 드러내라고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은사가 있는 교회 특징 뭡니까? 이미 있는 겁니다. 이미 받은 거예요. 아무 공로 없는데 받았다는 그 사실을 안다는 것. 그게 신령한 은사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나는 아무 공로 없는데, 죄밖에 지은 것 없는데 은혜 주시고 은사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믿음 주시고 천국을 나에게 주셨다는 이거, 도대체 하나님 어떤 분이길래 나 같은 이런 인간에게 어떻게 이런 걸 주실 수가 있지? 도대체 뭐지? 이런 반응이 나와야 그게 받은 사람의 특징이다, 그 말입니다. 나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줬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주지? 이런 반응 아니겠습니까? 누가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와가지고
자동차한테 선물해줬다. 그럼 도대체 받는 사람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저 사람 뭔데 이걸 나한테 주지? 뻥지는 거예요. 뭐지 도대체? 나 저 사람 모르는데? 아무것도 나 저 사람한테 잘해준 거 없는데? 나는 그저 잿덩어리에 불과한데 어떻게 이렇게 귀한 신령한 은사 나에게 주셨나는 거예요. 받을 짓을 하나도 안 했는데 어떻게 계속 쏟아부어 주시느냐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그거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직분입니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이에요. 직분은 맨날 그 하는 겁니다. 하는 거. 해야 되는 거. 중요하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신령한 은사가 없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야, 저 교회 가니까 목사님 좀 신령해 보이니까, 야, 카리스마 있어 보여, 저 목사님. 예? 설교에 카리스마가 있어. 박사학위도 있었으되, 기도하니까 병도 막 사람들이 낫더라. 와, 저 목사님 대단해. 야, 나 저 교회 가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목사님 시킨 대로 다 할 테니까, 목사님, 내가 원하는 복, 구원, 은혜, 축복 좀 받게 해주십시오. 네, 뭐 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뭐 하면 내 은혜 더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은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 참석하면 됩니까? 뭐 헌금 많이 하면 됩니까? 성경 공부 목사님께 열심히 받으면 되겠습니까? 뭘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뭐라도 하겠습니다. 시키면 주이소. 이게 짝퉁이라는 거예요. 이게 짝퉁이라는 겁니다. 흉내내는 겁니다. 진짜 흉내내는 겁니다. 받은 게 없으니까 받은 척 해야 되겠으니까, 뭔 짓을 했으라도 받아내야 되겠으니까 가짜를 추구하는 거예요. 주실 분은 생각도 안 하는데 내 쪽에서 받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그런 거 하나님 보고 주시는 분 아니에요. 진짜 신령한 은사가 있는 교회는 이미 주어진 겁니다. 그냥 뻥진 거예요.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 감사와 찬양, 그 영광 돌림만이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눈만 뜨면 죄 짓는데, 성도라고 뭐 달라요? 눈만 뜨면 뭐 내 생각밖에 안 하는데, 눈만 뜨면 내 고집, 때로 안 되면 뭐 불안한데, 짜증나는데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어떻게 헌금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게 하십니까? 아니 도대체 뭡니까 주님? 이렇게 날마다 놀라움의 연속이에요. 그게 신령한 은사를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뭐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TV에 예능 프로에 보니까 누가 머리를 감고 있어요. 머리를 감고 이렇게 있으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거품도 흘러내리고. 그래서 어느 정도 씻을만 하면 뒤에서 몰래 와가지고 샴푸를 또 짜죠. 그러면 뭐 됐다 싶은데 또 거품이 확 쏟아져 나오죠. 이게 뭐지? 하면 또 씻어요. 또 씻을만 하면 또 샴푸를 짜죠. 그러면 또 거품이 흘러나오니까 이 사람이 주체를 못하는 거죠. 뭐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샴푸가 이런 샴푸가 있냐? 계속 짜주는 줄 모르고 혼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감으면 감을수록 거품이 쏟아져 나오는 게 이게 신령한 은사입니다. 이게 신령한 은사예요. 신령한 은사 그냥 쏟아 부어줘서 흘러내리는 겁니다. 내가 뭐 까마서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이번에 은혜 받기 위해서 열심히 부르짖읍시다. 은혜 받기 위해서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죠. 도대체 그 부르짖으면 얼마나 부르짖어야 은혜를 주십니까? 그럼 이렇게 이야기해요. 받을 때까지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받을 때까지, 주실 때까지 막 그냥 땡깡 부리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입을 크게 한 벌려봐라, 막 외쳐라, 부르짖어라.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린다는 인디언 부족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그 검증된 것도 아니에요. 실화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만들어낸 이야기다 하는 게 더 강력한 주장입니다.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는 거죠. 올 때까지.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입니까? 고행입니다. 자기 고행을 담보로 하나님께 응답받아내겠다는 거예요. 저도 철이 없을 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받으려고 기도원 가서 산에 가서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소나무 몇 개 뽑아야 주시는 그런 은사, 그런 능력, 소나무 뽑는 대가로, 소나무 괴롭힌 대가로 주시는 그 능력, 은사, 그거 은사 아닙니다. 나도 뭐 신령한 은사 하나 장착해가지고 능력 있는 목회자가 돼야지, 이런 자기 욕심 외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11절에 나오는 신령한 은사 내용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9절에 또 이야기하죠.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신령한 은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주어진 것을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의 내용을 쫙 펼쳐보니까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의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의를 펼쳐보니까 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보따리를 펼치고 계속 펼치고 들어가 보니까 피 묻은 십자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피만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겁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려면 좀 신기한 걸 주셔야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거, 교회 오면 부자 되고 병 고치고 또 사람들의 미래를 척척척 예언해 줘가지고 세상 누구보다도 안전한 삶을, 안전이 보장된 그런 삶을 주셔야 사람들이 꼼짝하지 못하고 교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능력 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십자가라니요. 죄인들을 처형시키는 십자가, 이 십자가를 왜 주십니까? 오늘 본문에 정답이 나옵니다. 너는 네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 묻은 십자가가 있어야 내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하나님이 인정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통과를 해가지고 시험 100점 받아도 그 100점 시험지 들고 천국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안 받아줘요. 100점짜리 시험 100장 가지고 가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계시록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뭐 계시록까지 시험 쳐가지고 100점 받는다고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6절 말씀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부르심을. 도대체 이걸 얼마나 강조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시험 100점 받아서 잘했구나. 너는 내 것이 분명하구나. 하나님 그렇게 인정 안 해줍니다. 천국은 시험 쳐서 합격하는 해서 들어가는 그런 곳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신령한 은사예요. 그래서 그걸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 100점 받았어요. 망신당합니다. 망신당해요. 불러서 나온 사람이 주님의 것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시험 쳐서 합격해서 온 것이 아니고 그냥 불러줘서 나온 겁니다. 나 불러서 왔는데요. 나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불러서 왔는데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이 불러서 나온 사람은 뭘 고집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러서 나온 사람. 100점 받은 사람, 나 100점 받았어요. 나 이 땅에 살 때요. 추방동살동 공부했습니다. 내가 막 성경 공부하느라 못 먹을 거 못 먹고 막 입을 거 못 입고
죽을 똥 살 똥 공부해서 100점 받았습니다. 나 넣어주세요. 안 넣어줍니다. 안 넣어줘요. 미안하지만. 당신 왜 왔어? 저 플러스 왔는데요? 너 들어와.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들어온 사람은요, 자기가 이 땅에서 뭘 한 걸 고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징이. 나 목사 40년 동안 목회하다 왔는데요, 난 그런 사람 불른 적 없어. 안 불렀습니다. 그런 사람. 그냥 불러서 왔습니다. 이것밖에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내 것을 고집 안 해요. 그러니까 불러서 온 사람 내 믿음 고집 안 한다니까요. 내 기도 내 헌신 그런 거 고집 안 해요. 불러서 왔잖아요. 불러서 네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 줬잖아요. 그러면 은혜 드러내면 그걸로 끝이에요. 교회 와서 맨날 부르짖는 기도가, 그 기도의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내 가정 잘 되게 해주시고 내 교회 빨리 좀 부흥되게 해달라는 거. 그거 뭡니까? 따지고 들어가 보면 내 거 고집하는 거예요. 내 거 고집하는 겁니다. 내가 소속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 집단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이 집단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정과 그 교회에 내가 소속되어 있으니까, 내가 있으면 이거 잘 돼야 된다는 거죠. 부흥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까놓고 보면 내 것 고집하는 거예요. 내 것. 미안하지만 성도는 내 것이 없어요. 주님의 것입니다. 전부. 성도는 또 이 세상 소속이 아니에요. 하늘 소속입니다. 하늘나라 소속이에요. 천국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성도의 시민권이. 천국 소속입니다. 천국 소속 성도가 드려야 될 기도가 뭡니까? 이 세상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신령한 은사가 오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고집하지 않는 겁니다. 다 내놓는 겁니다.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무슨 뜻으로 한 말씀입니까? 내가 불러야 온다는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네 힘으로, 네 행함으로, 네 말씀 지킴으로 못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제자들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어떻게 왔어요? 성령께서 불러줘서 왔잖아요. 성령께서 임해서 왔어요. 다시. 신령한 은사가 왔다는 것은 뭐냐면 너는 죽었다는 뜻입니다. 너는 십자가에 죽고 주님이 네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네 것 없다는 겁니다. 이보다 신령한 게 있습니까? 내놔보세요. 이보다 신령한 게 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신령함입니까? 도대체 그 어떤 신령함도 십자가의 신령함 앞에 명함을 못 내미는 겁니다. 신령한 은사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신 겁니다. 이게 신령한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견고한 것이고 안위함을 얻는 거죠. 신령한 은사 오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내 것 안 뺏기려고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내 것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도 보니까 내 것 뺏어가면 가만히 안 있어요. 내 게 아닌데. 교회도 나오는 거 보니까 전부 자기 거 고소하려고 나온 것밖에 안 됐던 겁니다. 조금 하나 뺏어가니까 왜 내 거 뺏어갑니까? 난리 그런 난리도 없어요. 자기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 기도하고 몸부림쳤다는 게 들통나는 겁니다. 내 것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나왔어요. 내 것 더 견고하게 내 성을 쌓기 위해서 교회 나왔다는 거죠. 제발 내 걸 더 풍성하게 해달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좋은 신앙인 줄 알고 쏟고 살아온 겁니다. 누구에게? 사탄에게. 내가 열심히 드린 예배, 기도, 전도, 선교, 헌금, 섬김, 헌신이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신령한 은사가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 내가 헛짓했구나. 여러분, 내가 주체가 되어서 드리는 모든 제물 예배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피만, 십자가의 피만 받으시는 겁니다. 성도는 그 피에 붕덩 빠져 있기에 하나님이 피를 받으니까 그 피 속에 딸려서 들어온 거예요. 성도는 그게 유월절이잖아요. 그러니 제발 신앙생활 할 때, 예배 드릴 때 자기가 예배 드리는 자기 예배 드림을 드리지 마세요. 이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두 팔 들려서 영광 돌리는 자기 영광 돌림을 드리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예배 드림 자체를 드리고 있어요. 자기 영광 돌리는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있어요. 안 받습니다. 하나님 피만 받아요. 십자가만 받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이 단번에 드린 제사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의 의가 들어온 것, 신령한 은사가 들어온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얻은 겁니다.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아들의 복음을 내 열심으로 가로막고 있지 않은지, 주께서 거저 주시는 신령한 은사를 우리의 행함으로 가리고 있지 않은지, 이거 지금 분별해야 될 시대입니다. 이거 잘 분별해야 됩니다. 신령한 은사를 받지 않았을 때는 분별하는 기준은 이래요. 남에게 기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 살아가는 동력이었고 활력이었다면, 이게 은사를 받지 못했을 때, 구원받지 못했을 때 상태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아 복음 안에서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면, 이제는 뭐 살아도 죽어도 내가 주님의 것이니까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그냥 감사하면서 살면 되지. 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나 죽어나 내가 주의 것이잖아요. 주님의 것이면 주님의 것으로 그냥 쓰임 받아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냥 주님께서 쓰시는 대로 사용되다가 죽으면 돼요. 어떻게 살아가도 내 안에 예수께서 살고 계시는 삶인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그 삶이 바로 견고한 삶인 겁니다. 그 삶 자체가 안위함의 삶이에요. 이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신령한 은혜 안에서, 은사 안에서 정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견고함과 안위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불러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러서 나왔습니다. 라는 이 한마디밖에 할 게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할 말이 많은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 달라는 것, 투성이인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불러주셨는데 내 교회가 더 커져야 되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건강해야 되고, 부름받지 않은 모습이 보인다면 의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주님의 것으로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신령한 은사의 그 능력을 우리가 과소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것, 내 고집, 내 뜻, 내 생각,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것들이 십자가 앞에 다 깨어지게 하셔서 주님의 것으로 진실로 경고하고 안위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음으로 무장되어지는, 견고해지는 그런 성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92
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군속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일심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저 혼자 목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도라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건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 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게 하사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신령한 안수로 말미암아 성도를 경고하게 하시고 안위함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은사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